지난주에는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용서하면, 근데 요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용서하면 이제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용서는 당사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용서는 마음의 차원에서 하면 된다. 그래서 마음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당사자와 용서할 일이 있을 때도 중요한 것은 용서는 이미 내 마음에서 먼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사자와의 용서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당사자와 용서를 하고 말고의 표현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성령께서 용서를 서로 직접 표현하는 상황을 해야 되는 거면 그런 상황이 이제 자연스럽게 올 거다.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충동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우선은 내 마음의 용서를 먼저 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떠올릴 때마다 그냥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시면 돼요. 그 순간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 억울함과 원통함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용서의 표현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용서와 또 이어져서 이제 이 성경의 키포인트를 예수님이 잘 집어주셨는데 그거는 바로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란 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갈등 상황, 피해 상황일 때 이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이 뭐다? 그게 바로 용서다.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중에 꼭 그 용서가 들어갔고, 또 그 용서의 법칙도 뭐다? 그냥 마냥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곧 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그 마음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좀 기다렸다가 용서해 준다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즉시 내 안에서 나도 용서받는 경험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에 대한 용서는 내 자신의 해방인 겁니다. 내 자신의 해방. 그래서 지난주에 근데 또 용서를 주기도문에서는 마태복음은 특히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한 것처럼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해서 이 죄가 실은 마태복음에서는 빚이라고 했죠. 빚을 탕감해 준 거. 내가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제 빚도 탕감해 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원어 그대로 하면. 그래서 그 빚이라는 게 이제 좀 넓게 생각해 보자고 했죠. 내 불필요한 책임인 거예요. 불필요하다기보다 내가 감당 못하는 책임을 떠안는 게 빚이잖아요. 이 갚을 수 없는 이 책임. 근데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책임. 죄로 인해 내가 계속 짊어지고 있는 이 책임. 이것이 결국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죄책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죄책감을 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용서를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불필요한 죄책감에 내가 계속 떠안고 있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년을 주님의 날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딱 읽고 바로 이때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거는 그 희년법을 선언하신 거고, 희년법이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땅도 다시 다 원점으로 돌려. 노예였던 사람들 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게 희년법이에요. 빚 있던 거 다 없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우리 각 지파에게 약속해 나눠주셨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라 신분적 주민등록상의 계급이 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셨다. 우리의 죄책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의 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해방하며 사는 거. 이게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생 때까지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아들들을 어떻게 게임 주로 했나? 윤영숙 권사님, 저 아들은 효잔.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게임에 한번, 꼭 남자는 아니나 특히 남자애들은 게임에 한번 빠지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목사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3대가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그렇게 게임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밤새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요즘이야 핸드폰으로 그냥 자기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때는 집에 컴퓨터가 자주 있던 때도 아니고 있어도 꼭 아버지가 거실에다 두니까 이게 나 혼자 게임하기가 좀 어려워.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겠죠. 저는 그때 그게 원망스러움이었어요. 이게 뭐라고, 왜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못하게 하는. 지금 제 딸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거, 게임을 안 사주셨으니까 이게 저의 천추의 한이었으나 제가 이 부모님의 의지를 뚫고 제 의지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꼭 부모님이 어디 출타하실 때면 그때 그 게임기 요만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팩을 끼고 하는. 그걸 꼭 어딘가 숨기셨어. 숨겨두고 갔어요. 왜냐면 얘가 밤새 할 걸 아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그걸 찾아냈어요. 진짜 부모님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내가 느꼈어. 이쯤 되면 어디에 숨기시겠지 하면 장롱 어디, 이불 어디 그럼 딱 찾아내. 그럼 또 다음에 보면 몇 번 있다가 또 없어요. 그러면 어디쯤 있을까 하면 꼭 찾아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의 의지가 그럼 강했던 거죠. 이 게임을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잠깐 못했다가 이제 대학 가서 제가 PC방을 대학 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신학대생들끼리 그 앞에 있는 PC방에 가서 우리도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새벽 기도를 가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어느 날 PC방을, 그날도 새벽까지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PC방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공허감이 저한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즐겁게 게임을 했는데 기분이 좋고 상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허무감이 너무 크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허무감을 잊기 위해 이제 기숙사 가서 잤죠.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허무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허무감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게임 좀 그만해라가 우리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는데 나는 이제 저 대학 가가지고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잔소리 하시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내 스스로 내 손으로 게임을 그만하게 됐어요. 이 허무감이 제가 이렇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게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이 컵이 그냥 컵일 뿐이지. 이 컵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듯이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는 거. 다만 원인은 무엇이었냐? 그 허무감이 이게 뭘까? 이거를 저는 이제 그때 깊이 들여다본 거죠. 내가 느낀 그 허무감은 뭐고, 그럼에도 내가 게임에 그토록 집착하고 나름의 중독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요거로 얘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게임이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뭔가요? 내가 막 이렇게 좀 집착하고 열심히 했던 거. 집착이라는 표현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고, 아무튼 내가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돼 했던 것들.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거라고 평가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좋은 거라고 평가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꼭 필요해 하는 거.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게 있어요. 나는 이게 꼭 필요해. 이게 꼭 필요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저는 여기서 갈증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군종장교 훈련을 2달 받았어요. 9주인가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유격 훈련장까지 걸어서 행군을 하는데 한 40km를 군장을 메고 가요. 근데 그때가 한 5월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웠어. 저기 영천이었으니까 또 더 더웠죠. 근데 이제 막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수통에 꼭 물을 채워 가는데 이미 이 수통도 미지근해. 근데 그러다가 위문품이 왔는데 천주교 성당에서 온 위문품이었어요. 살얼음이 낀 콜라를 가져왔어요. 그 느낌은 여러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이거 우리는 실은 이런 갈증을 매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행군할 때 느꼈던 그 정도의 갈증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다. 뭔지 여러분 뭐 다가오세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꼭 물리적인 갈등 막 이런 물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갈증도 있어요. 보통 그걸 우리가 욕구라고 표현하죠. 무슨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이런 욕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마저도 넘어서는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본적인 갈증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본적인 갈증. 때론 이런 때도 있죠. 내가 지금 부족할 게 없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우울하지? 내가 좀 부족할 게 없는데 왜 허무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신나게 게임을 하고 그렇게 원하는 방해하는 아버지도 없이 내 마음껏 게임을 하고 즐기고 나왔는데 이 씁쓸함이 뭐지? 라는 거. 이 미묘한 불안. 요거를 이제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요거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요 갈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라고 표현해요. 내 이 근본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기독교적 시각에서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그럼 뭐라고 느끼냐 하면 이 갈증이 뭐지? 이 허무감이 뭐지? 내가 왜 이 불안이 뭐지를 그 끝까지 가면 결국 찾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 나라는 존재의 의미.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거를 채우고 싶어 해.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근데 나의 존재 의미와 같이 이거 뭐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나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예요. 내가 열심히 병원 다니는 거, 내 존재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부터 인정받는 말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때 내 가치가 드디어 입증되는 것 같아서인 거예요. 우리는 되게 사소하게 나의 의미와 가치를 늘 확인받고 싶어 해. 근데 그게 없을 때 느껴지는 이 근본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불안감에 완전히 이렇게 눈이 멀어. 근데 이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조차 알아차린 사람은 되게 적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게임에 열심히 했던 나 자신을 이제 와서 보면 그때 나는 굉장히 제 인생에 가장 불안도가 높았던 시기였어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풍파도 왔고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렇고 뭐 이런 일련의 그리고 그때 정말 삶이 온통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제가 보는 삶은 그러다 보니 기준 잡을 게 필요한 거예요. 기준 잡을 게. 교회 열심히 다녔죠. 하지만 내 이 근본적인 불안과 하나님이 그때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연결이 비로소 처음 된 건 고등학교 한 3학년쯤에 아주 작게 그때부터였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그걸 연결할 그게 없었던 거죠. 이거 이제야 보니 나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하려고 나도 모르게 게임에 빠졌었던 거구나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예요. 내가 이 불안, 근본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붙잡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닐 때 붙잡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랄까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평가하기에 나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게임이나 마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게임이나 술이나 담배는 저는 나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마약도 때에 따라 이거 극심한 고통의 환자들에게는 마약이라는 게 원래 치료를 위해 그 통증 완화를 위해 생겨난 거니까 마약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잡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일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내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헌신조차 집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내 공허감을 보상받기 위해 엉뚱하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 자녀에게 집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 부모에게 집착할 수도 있고 내 연인에게 집착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의 사랑이에요. 특히 스토킹이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 있죠.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제서야 언론에 오고 가는 이런 표현들 왜 그럴까?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연인 간의 아주 그 도를 넘어서는 집착은 왜 일어날까?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했을 때
나도 같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 내가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저 연인에게 내가 거기에다가 동일시해 버리니까 그 연인이 나를 떠나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죠. 그 두려움에.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사이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인지 아니면 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집착인지.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런 거 다 내가 내 안의 공허감을 갈증을 채우려고 내 바깥에서 그걸 채우려는 여러 시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 저는 인간의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바깥에서 채우려고 아등바등 되면서 살아온 삶.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이 나도 모르게 집착인 줄 모르고 하는 집착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건 인간 스스로 그걸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걸 좋아해 라고 생각해요. 나는 게임을 좋아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게임을 좋아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게임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대신한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뿐이었지. 그런 내가 진짜 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과 집착해서 좋아하는 거는 이거 잘 구분하셔야 해요. 집착해서 좋아하는 것들은 이건 하면 할수록 아까 제가 느꼈던 공허감이 커진 거나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들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걸 바라보는 내 주위에도 함께 그 풍요와 즐거움이 함께 일어나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운동도 중독인 경우가 있어요. 집착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운동 자체의 어떤 물리적 효과가 그런 쾌감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 뭐든 간에 내 공허함을 채우게 하는 행동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사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돼 있는데 나라가 이 위에가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고 주로 활동하셨던 아래쪽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유대라고 불렀어요. 남유대. 그리고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오늘 이건 그 동네가 있어요. 여기도 원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옛날 다윗 솔로몬 왕국 시대 때 이제 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그 뒤로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막 이렇게 혈통도 순수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 자기들만의 그 하나님 신앙을 가져요. 그 역사적 맥락 속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와 요 유대 지방은 그래도 유대인들이야. 근데 요 사마리아 지방은 이제 뿌리는 같은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동네였어요. 이렇게 천대하는 동네였어요. 아니, 상종을 하지 않는 아주 이방 지역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 되게 따지잖아요. 겸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의뢰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가 차별받는 걸 알고 있는데 웬 유대인 남자가 오더니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물 좀 주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 당신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결국 뭐가 드러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이 드러나요. 뭔지 아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갈증을 뭘로 채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뭔가요? 끝에 16, 17, 18절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16절에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찾으셔. 대화 아무 상관없이. 그러더니 이 여자는 아니 나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그러면 6명인가? 이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시죠. 자, 요게 뭐냐면 이거예요. 갑자기 남편을 물으신 거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셨던 것 같아. 지금 이 여성은 에서 뭘 보셨냐면 이 여성의 갈증을 보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견디질 못해. 그래서 아등바등해서 막 뭔가를 찾아. 그래서 채워넣어 밖에서. 근데 이 여성은 뭘로 그걸 채워넣었던 건가요? 남편. 근데 채워졌나요? 예수님의 대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걸 다 지금 한 번에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여성이 근본적인 갈증이 있는데 이 여성은 그걸 특히 남편을 갈아치우는 걸로 갈아치웠는지 아니면 사별했는지 모르지만 그 남편이 5명, 6명이나 있는 걸 보면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남편을 통해서 계속 그 갈증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아니 남편이 6명, 대여섯 명이나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시냐? 여기서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진정 네 안에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 진리를 못 찾은 게 맞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남편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맞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네가 그 영원히 이게 이 여성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물 좀 저 좀 주세요. 이제 이 남편 말고 진짜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내 삶에 불안하지 않은 내 삶의 허무와 이 불안이 오지 않는 그거를 주세요. 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거를 엉뚱한 데 찾지 않을 거다. 결국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자,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거는 그냥 그 샘물 말하는 거죠. 그 우물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바깥에서 찾는 물,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마시는 물은 결국 다시 목마르게 돼 있다. 다시 이 우물에 와서 물을 퍼먹듯이 너는 또 다른 남편을 찾아다닐 것이다. 또 다른 연인을 찾아다닐 것이다. 또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나의 쾌락을 채워줄 이 불안을 잠깐 잊게 해줄 마약과 같은 것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
왜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샘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샘물이 뭔가요? 샘의 물이에요. 샘에서 퍼온 물이에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샘의 물이 아니라 물의 샘이에요. 물의 샘. 결국 너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샘에서 푼 물 한 바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샘 자체가 너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지죠, 얘기가. 물은 계속 퍼와야 되는데 샘이 있어버리면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 있다?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을 그래서 바깥에서조차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당까지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주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샘솟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따로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아주 좋은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갈증할래야 갈증이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다만 그래서 여러분 갈증이 없습니까? 있어요. 왜일까? 샘이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합니다. 단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거듭해서 자꾸 떠올리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그냥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제 안에 계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부르세요. 용건이 없어도 자꾸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과 접속하는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소한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떠올리고, 특히나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내 안에 허무와 우울과 좌절이 닥쳐올 때에 그때 하나님 딱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을 내가 불안에 취해서 막 집착하듯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 이 상황이 어려운데 이것을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음을 제가 압니다.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 자체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만한 힘과 지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는 당장 해갈할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물 마시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거는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샘 자체가 바깥도 아니라 어디에? 내 안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설교조차 하나님, 여러분에게 없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제가 단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라고 그냥 저는 표지판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민도누 목사가 영적인 능력이 염험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통로가 되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제가 옆 곁에서 같이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는 큽니다. 없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셈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만한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반대의 메시지들이 이제 한 주간 또 많이 쏟아질 텐데, 또 여러분의 겪는 고난들이 결국 여러분의 결핍감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 주는 것일 텐데,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셈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